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나 나라까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웬만큼 감당할 만한 바람이 불면 좋겠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이 붑니다. 요즘에 그것을 기상 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비가 오면 또 무지하게 비가 오고 더우면 또 무지하게 덥고 바람이 불면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막 겹쳐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 근데 이 원래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풍이 처음에 생겼는데 별거 아니에요. 견딜만 해요. 이길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저기압이, 고기압이 앞세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바람이 섞여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태풍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지는 거. 그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간에 어떤 나라에 퍼펙트 스톰, 미친 광풍이 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 살면 살 수가 없겠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겠구나 예감한 아프간 난민들이 오로지 그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으로 몰려갑니다. 미군 C-17 수송기에 그거 하나 얻어 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그 수송기 안에 보통 100여 명이 탄다고 하는데 640명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건 어떤 겁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려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떨어져 죽는 것을 우리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는요, 코로나19 전염병이 광풍인 줄 알았어요. 이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전 세계를 이렇게 어지럽히는구나. 나 그게 광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전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 이거는 그냥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태풍이, 전쟁의 광풍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나라가 연년세세 평화로워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진짜 살기 좋은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퍼펙트 스톰, 미친 광풍이, 태풍이 나라에도 일어나지만 종종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기억하시죠? 어느 날 그 가정에 광풍이 붑니다.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지하고 같이 살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사실 그 가정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광풍이 부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길 보니까 사랑이 오히려 쉬워요. 믿음이 힘든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가정에 가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던 마리아가 매우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살아난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존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살아내리라. 근데 뭐하고 충돌됩니까? 자기 상식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살아난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 예수님께서요, 그 마르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 형제들에게 명령한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안 믿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안 옮겨 놨습니다. 성경이요, 그때의 마르다를 아주 묘하게 표현합니다. 오라비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싹 빼고 뭐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마가가요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말로 얘 안 믿었어요 그 얘기야. 예수님 말을 이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죽은 자의 누이야. 죽은 자의 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우리 믿음대로만 처리했으면 복받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야. 응답받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배에서 나오는 불빛을 기준으로 인생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뭘 보고 정해야 됩니까? 뱃사람들은 지나가는 배에서 나오는 빛으로 방향을 정하질 않아요. 저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 배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저기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 저기 어떤 나라의 정책을 대상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빛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그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사실은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의 뒤쪽이죠. 원래 보통 설교는요, 앞부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가 지나간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앞부분으로, 마가복음 앞부분으로 설교한 걸 보니까 7번 했더라고요. 7번. 그런데 이 뒷부분으로는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얻을 거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동일한 코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봤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다는 건 뭐냐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어저께 저주하셨는데 오늘 가보니까 완전히 말랐네요. 뿌리채 말랐네요. 예수님 참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맥락이 맞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믿으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주변에 늘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모해서 시도 때도 없이 따라다니는 무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핵심 중에 핵심, 제자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냐? 하나님을 믿으라요.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주님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 거 주님이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주님 앞에 보증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말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이 시대의 목사들을 향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향해서, 예수 잘 믿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그 의미를 오늘 꼭 붙들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포기한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 무슨 풍파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주님 찾아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알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싹 바꾸면 대답이 금방 안 나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싹 바꿔서 당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평소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사시는 집 뒷산 옮겨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산을 옮겨요? 예? 그거 불가능하지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하면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할 말은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으며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추어 믿음이 있고요, 프로 믿음이 있더라고.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추어 믿음이 있어요. 아마추어 믿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되면 나설 수가 없어. 근데 프로 믿음은 어떤 게 프로 믿음이냐? 태풍이 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프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대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3절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것은 미안합니다만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멘 레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레고, 내가 이른다. 그 뒤에 휘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겠지만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멘으로 말한다. 아멘으로. 우리 성경에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아멘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멘으로 말하셨어요. 뭐냐? 예수님이 아멘으로 보증하셨어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멘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 내가 아멘으로 얘기를 한다. 주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시면서 아멘, 너희들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우리 주님이 아멘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으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요 그대로 되리라라는 걸 2번이나 얘기했어요. 요 짧은 구절에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23절에 한 번 얘기하고 24절에 한 번 또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 믿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안 옮기고 저는 예수 잘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나무에 열매를 딸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고 믿어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믿어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앞에다가 달았느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넣었어요. 누구든지는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그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조인서 목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이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산이냐? 감람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감람산이 무슨 조그마한 뒷동산쯤으로 생각을 해요. 감람산의 높이가 몇 메타느냐? 825m입니다. 825m의 감람산의 크기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근데 우리 가까이에 요거랑 높이가 10m밖에 차이 안 나는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봄, 가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 북한산이 837m입니다. 감람산보다 딱 10m 높아. 여러분, 그 100군데 꼭대기에 내가 이래봬도 2번이나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100군데 꼭대기에 2번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가 제일 높대요. 근데 거기가 몇 메타냐? 837m. 근데 감람산은 몇 메타냐? 825m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던져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에 그 말씀은 조그마한 뒷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산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징을 좋아하고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가끔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일, 내가 하기 매우 어려운 불가능한 일, 이런 거를 가리킬 때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이때 큰 산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뭘로 비유했느냐? 큰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그것을 평지처럼 만들어서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상징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상징입니까? 그게 어떻게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능히 할 줄로 믿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진짜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잘 응답 안 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고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도 안 받습니다. 왜요?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추어의 믿음은요, 상식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그랬고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살겠다 그랬는데 안 믿잖아요. 끝까지 안 믿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도 돌도 안 옮기면서 따박따박 말대답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의 때 되면 살아날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성경 상식이 뛰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고 있었다가도 다 걸어 나올 줄 믿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 해당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블론딘이라고 하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 그 얼마나 큰 폭포가 있습니까? 거기에 미국 쪽에다가 기둥을 하나 박아놓고 카나다 쪽에다가 기둥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아주 단단한 줄을 맺지요. 그리고 긴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떨어지면 당장 죽는 그 폭포 위를 탁 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카나다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나다에 구경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거기 또 부모 따라온 애들도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 사람이 뭐 너희들도 믿냐? 믿어요 그래. 이 고개사가 그러면 너 믿는다고 했으니까 일로 올라와. 내가 여기다가 등에다가 메고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안 올라와. 말은 믿는다고 했어.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뭐예요? 올라가서 믿었으면 올라가서 그 고개사 등을 타고 탁 하면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럼 건너가야죠. 그런데 아무도 그 중에 한 소년만 제가 탈게요. 그래서 여기 탔어요. 그리고 무사히 건넜습니다. 믿은 사람은 딱 그 소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 믿는데 의심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믿는 거야.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요, 합리적 이성으로 계산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의 지배를 받는 똑똑한 크리스천은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속으로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건강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의심이 차서 뭘 못하냐? 선포를 못해. 세상에다가 선포를 못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 뭐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조용히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선포할 때 뭐냐? 공개적으로 해야 되거든. 공개적으로. 그게 믿음이라. 선포적인 것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법을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배웠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아무도 안 보는 성전 뒤로 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손 조용히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아무도 들은 사람 없으니 세상 말로 쪽팔릴 것도 없어. 응답이 안 돼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들었어요. 다 듣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가 드러나요.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친딸인지 양딸인지 드러나요. 하나님의 친아들은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뭘 요구할 때 내 눈치 안 봅니다. 아빠 뭐가 필요해. 뭐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 좀 해줘.
그리고 걔네들은요, 뭐 지네들이 나한테 돈으로 맡겨놓은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안하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나를 믿더라고. 믿고요,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아들이야. 하나님의 양딸이야. 그리고 저 아버지가 들어줄까? 저 아버지가 응답해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해야 될 걸 왜 내가 붙들고 고민합니까? 나는 기도를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룰루라라 찬송하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도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입이 아프도록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니?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인들에게 하나를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 저기 포도주 떨어졌다.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상관없어. 그냥 믿으니까 그냥 딱 맡기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그럼 이제 누가 고민해야 돼? 예수님이 고민해야지. 마리아는 고민 안 했어요.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뭐라고 지시합니까?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그대로 되리라. 마리아처럼 믿고 그대로 해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능력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도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요, 조금 세상적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무대뽀 신앙이 필요해. 주님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냥 맡기자고. 맡겨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라는 역사가 여러분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제자들이 주님, 저 나무가 말랐네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큰 문제는 의심으로 붙들고 있고 작은 문제, 인간의 힘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심령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의심 없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